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보통 기도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사실 왜 하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죠. 그렇다면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상 14장 듣고 올게요. 제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역대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역사 자체를 전달하는 데에는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과감한 편집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역사적 순서가 사무엘서와 다릅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블레셋 전쟁 다음에 저번 본문이었던 언약궤 이송 실패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주제가 더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한 다윗은 자신이 거주할 다윗성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두로 지역의 왕 히람에게 백향목과 일꾼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여러 지파의 유력한 가문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소개합니다. 그 다음 8절에서 17절까지는 블레셋과 치른 두 번의 전쟁을 소개합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다윗의 왕권이 완전히 확립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이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전투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러 올라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올라갈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마주하여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가서 기습하라는 구체적인 전술마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씀대로 행했더니 역시나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을 여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모두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책만 깊이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조건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책을 읽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흙탕물에 흙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나타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진실이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함을 아뢰는 뭐뭐해 주세요 라는 간청형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할까요? 왜 할까요?를 묻는 질문형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질문형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질문형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전술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질문형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사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권한이 아닙니다. 구약을 보면 오직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언제나 누구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특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간청형 기도 말고 질문형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가라앉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